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루 가운데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끝까지 견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많은 말씀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특히 성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한 병행 구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을 가리키며 어떠한지 보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의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이 성전 건물 자체를 강조하여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즉 성전을 이루고 있는 화려하고 수려한 장식이나 견고하고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돌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성전을 전체적으로 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건물이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 또 위대함, 장엄함. 근데 마태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유대 민족들은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때문에 유대 민족의 종교 구심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적인 사상에 젖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님께 성전의 위용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63년에 완성되었지요. 아주 오랫동안 약 80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려서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그 당시에는 성전 착공이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성전의 본체와 뜰이 완공되었고 아마도 외벽 공사가 한창 중일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 지어지고 있는 멋진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예언은 더더욱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차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석재로 지어진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그 외형 규모와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되지 않는 그 성전은 이런 무가치하고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AD 70년 훗날 그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됨으로써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신 것도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 건물에 가두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교회, 즉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억해야 할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가신 예수님에게 여인이 질문을 하지요.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저 예수님은 건물이 아닌 이제 새로운 성전, 즉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는 지켰지만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예외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휘황찬란한 멋진 건물인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공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시대,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부흥 없이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죠. 4, 5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JMS라는 이 사건이 대두되면서 우린 그 사건의 그 내용들을 이미 옛날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들이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기근과 지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여러분.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돼서 기록되어지는 또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2020년에 살해된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약 6천 명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약 6천 명이라는 것이죠. 공격을 받은 교회와 기독교 건물 사건이요 5,110건이 있고요.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도 약 6,175명이 있고요.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3,829명이 되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약 2만 5천 명에 달하고요.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 건물들이 약 6,500건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 난민이 된 기독교인의 수가 약 2만 5천 명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해하고자 하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점점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조금씩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죠. 준비하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성도들이 거쳐가야 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삶,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서의 거룩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박해와 또 기근과 전쟁과 또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건들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혼자 또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